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찍을 사람이 없다, 표를 줄 사람이 없다, 조금 더 그래도 덜한 사람을 찍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감이 없다, 지도자감이 감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쳤고 대통령이 선택되었습니다. 자리가 이제 대통령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든 마음에 들든 표를 주었든 주지 않았든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은 어떤 것일까?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저는 사람에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일, 또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이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 노인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이런 말도 있죠. 모든 직업은 다 귀천이 없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은 그래도 조금 더 훌륭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은 뭘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럼 반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겠죠.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가셨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가난으로부터의 어떤 구원, 병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각자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다, 이제 우리의 고통도 끝났다, 너무 좋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호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원래 겸손하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말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소리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을 주둔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된 인생인가,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성공적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과 의인을 빗대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잠언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궁극적으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 부유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결국 결과는 고통뿐이다. 불의하게 뇌물을 이렇게 얻은 것으로 부유해진 사람은 결국 그 물질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의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정말로 어떤 욕심이요 사심이 없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축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나쁜 동기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면 결국 그 자리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6월 달에는 이제 지방의 또 지방 지도자들, 각 시도 단체장들이 선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과 국민들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 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순종은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어서 그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공짜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공짜 빌려 썼으니까. 그래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자, 물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보상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물고기 잡는 것을 다 끝내고 그날 밤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물도 정리하고 다 철수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물을 다 씻어갖고 걷어들였는데 다시 그거 챙겨가서 채비하고 나간다는 게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이거든요. 안 되는 날은 안 됩니다. 낚시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날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더군다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평생 동안 그 일을 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기 잡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으로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엄청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배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또 그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둬들인 그 결과, 어떤 돈 버는 거,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은 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하고 많은 걸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니 섬겨야 될 일인지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있는 선물,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이제 제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사무엘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소중한 일이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자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고 외식적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예우해주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야.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이야. 이 신뢰관계가 되지 않고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10% 순종하면요 10%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50%를 순종할 줄 알면 50%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100%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을 보면 가짜 금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금 색깔만 칠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금이 없습니다. 금 색깔이지만 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색깔만 그런 거예요. 또 가끔 반지 보면은 거기에 18K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18K 그건 순금이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금이죠. 24K 그거는 순금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99.9 뭐 이렇게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24K하고 18K하고 전혀 금이 들어가지 않은 칠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24K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몇 K입니까? 색깔만, 모양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한 18K 정도는 되나요? 18K 18K도 금은 금이니까 한 18K도 괜찮아요. 그런데 24K 순금, 이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24K 순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야 24K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가정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이르리라. 여기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임하며, 이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리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좀 읽으시라고, 묵상 좀 하라고,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연합으로 함께 복을 받는 게 더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내 주변 사람까지도 다 같이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을 다 먹이고 돌보려면 어깨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나서 모든 식구들이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돈 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수월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이 안 들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보다 버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연합의 원리거든요. 연합의 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축복받고 다 같이 버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 함께 순종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혼자 막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 덕분에 물고기를 한가득씩 배에 싣고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스러기도 많이 생깁니다.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지난주 선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편에 섰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간에 연합하고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동거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돼요.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연합할 수 있지요. 목적과 방향이 다른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는 방향이 다른데,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도 힘든 판인데, 끌고 가면 뒤에서 다시 당겨버리면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앞에서 끌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는 밀어줘야죠.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도 끌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연합할 수 있고,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되면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형제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고 그래요. 손발이 맞아야. 그렇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이렇게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와 영적 고뇌나 또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외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싸웠던 그 한 주간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렇게 삼겹줄과 같이 힘을 합치고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적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또 교회적 찬양, 합심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는 중요하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워낙 야고보를 미워했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또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도자를 빼앗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막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천사를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바로 능력 있는 천사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바로 교회적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물, 다른 짐승들과 많은 차이가 뭐냐 하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일반 짐승들은 도구를 잘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이런 것 가지고 가끔 조금씩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그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짐승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삽을 만들어서 땅을 파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땅을 파면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가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손으로 땅을 파고 있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흙을 땅으로 손으로 파고 있어요. 삽으로 파고 포크레인을 가져다 파야지. 이게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내가 들으리라, 너희들의 기도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둘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더 응답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실패한 사람들이,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판사판이니까 주님을 따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절박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주를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그 위대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렇죠? 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당시에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주님, 배도 처분해야 되고 고기 잡은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좀 덜 가치가 있는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를 때에도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부자라서 주님을 못 따랐다고 그럽니다. 너무 부자라서. 다행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목회적 소명을 받았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교회 가서 기도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이 15절 말씀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날은 내가 성경을 그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그날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타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치라.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타견아,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목회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적 부르심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너의 꿈과 너의 목적, 네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판사 되고 싶었거든요. 판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적 부름,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부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듯이, 정말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제자의 부름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이거랑 비슷해요. 너 신세를 생각해서, 너 자신을 생각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명령을 지키거라. 그것이 네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드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결국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주님께 헌신한 사역들이,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이 주님이 가난해서 돈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뭐 쓰실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 빵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 빵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아들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먹고 먹을 때까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배고프고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그 심정 아시죠? 가난해 본 사람은, 먹을 거 없어 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한 그 야속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잡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기름병 다 가져와라, 그릇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고 밀가루통에는 가루가 가득 차서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죠. 저는 지도자가 적어도 이런 지도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목사입니다. 아멘.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줘도 받지 마세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뒷일을 감당할 거 하지도 못하면서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때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밥을 사달라고 하려거든 두 번 사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사달라고 하세요. 한 번 받아 먹고 내가 두 번은 사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달라고 하십시오. 사줄 마음도 없으면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도적입니다. 강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두 번 사줄 수 있을 때 사달라고 합니다. 내가 사줄 수 없을 때는 사달란 말 안 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저는 있다고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헌신을,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할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꿈과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결심만 되어 있다면, 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명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명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목적지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를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있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앞뒤 좌우를 쳐다보다가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산만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뚫어지게 쳐다보고 해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취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보호하십시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주 오실